세상을 초월하는 지혜 메타부타. 오늘은 불교 공부를 하기 위해 출가를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이루셨고 수많은 제자들도 수행을 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부처님 승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집과 직장 등 속세를 떠나 삭발 출가하여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과 헤어져야 하고 사회와 유리되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만일 큰 결심을 하고 속세를 떠났다가 혹시 깨달음을 못 얻으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과정을 통해 진정한 출가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들은 출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2550년 전 인도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왕비의 태자로 태어났습니다. 정반왕은 시달타에게 오늘날의 일종의 영재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달타는 덕분에 최고의 학자에게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무사에게 무술을 익혔습니다. 시달타는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서 문물을 쉽게 익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시달타는 부와 명예, 학문과 무술 등 모든 것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이런 시달타 태자의 삶에서 주목할 만한 몇몇 사건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태자가 12살 되던 해 농민의 날 행사입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왕이 첫삽을 떠서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왕을 따라 행사에 참가한 시달타는 궁중 안에서 보지 못했던 두 가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궁 밖에 나가 접해본 저런 풍경은 그지없이 신선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나 바짝 마른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자 그들의 처지가 자기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을 본 시다르타의 어린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속어 끄는 쟁기 끝에 파헤쳐진 흙 속에서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바로 이때 난데없이 새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그 벌레를 쪼아 물고 공중으로 날아갔다. 이 같은 광경을 보게 된 어린 시다르타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고되게 일하는 농부와 새에게 잡아먹히는 벌레의 모습을 보고 시달타 태자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이 누리는 갖가지 풍요로움이 농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이 이 세상의 법칙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또한 존재의 실상이 고통임을 불과 12살에 깨달았습니다. 생태계의 참혹한 약육광식과 존재하기 위하여 먹고 먹혀야 하는 생의 근원적인 고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먹고 먹히며 괴로운 삶을 이어가야만 할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비쳤다. 이처럼 시달타 태자는 일상에서 자신이 누리는 행복의 한계를 보았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왕의 지위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농민의 날 이후 고뇌하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반왕은 아름다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키고 갖가지 쾌락을 동원하여 시달타를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곧 시달타가 출가를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사문유관이 일어납니다. 사문유관이란 시달타 태자가 동서남북 사대문 밖을 나가 인생의 4가지 고통을 직접 보고 출가를 결심한 사건입니다. 성년이 될 무렵 정반왕은 시다르타가 궁 밖을 나가 세상을 둘러보게 합니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대로 봐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카필라성의 동서남북의 4개의 문을 통해 궁중 밖세상 구경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동문을 나갔을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100발이 다 된 노인을 보고 나도 언젠가 늙게 되면 저 늙은이와 같이 되겠구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남문을 나갔을 때 문둥병에 걸려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왜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가? 늙음과 병의 고통은 왜 생기는가?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를 사유하게 됩니다. 서문을 나가서는 장례를 치르러 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도 순간순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문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주 평온한 얼굴을 한 출가사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런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시다르타는 묻습니다. 그는 늙음, 질병, 죽음의 고통을 자신과 이웃을 통해 맛보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수도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었소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시달타는 출가 수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시달타는 왕의 지위, 학문 등 그 어떤 것으로도 노병사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왕의 지위를 버리고 29세에 출가를 단행합니다. 여기서 시달타의 출가와 관련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가 하면은 흔히들 가족을 버리고 세속을 등지거나 산중으로 들어가는 삭발 출가를 떠올립니다만, 이는 출가의 참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다시 집에 돌아가 화려한 장신구와 비단옷을 입고 산다 하더라도 모든 욕망의 근원을 잘 다스려 오욕에서 떠나도록 하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실한 출가라고 할 수 있다. 설사 몸은 깊은 산속에서 벌식을 하고 누더기를 입고 살더라도 마음이 5가지 욕망에 매달려 있으면 출가라고 말할 수 없으리라. 일체 모든 선과 악을 짓는 것은 모두 마음속의 생각을 따라 생기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진실한 출가는 모두 마음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부처님께서 진실한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마음으로서 근본을 삼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즉 생로병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뜻입니다. 이를 마음의 출가 또는 심출가라고 합니다. 시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벗어나는 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출가한 것입니다. 다만 당시 인도 계급사회에서 수행을 하려면 출가 사문이 되는 것이 유리하였고, 무엇보다 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만나기 위해 궁 밖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따라다니며 숙식을 함께하는 제자들이 많았던 것은 그 당시 열악한 교통, 통신 환경 등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책도, 자동차도, 전화도 없으니 부처님께 배우려면 가까이 머무르면서 직접 배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부처님께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8만 대장경을 통하여 밝혀놓으셨기 때문에 굳이 시달타 태자처럼 가족과 직업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 시대처럼 출가사문이 되어야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출가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시달타 태자는 어려서부터 통찰력과 자비심이 깊어 왕위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 해결법을 찾기 위해 왕궁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제자들도 부처님께 배우기 위해서는 승단을 이루어 함께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굳이 산중 출가하지 않아도 불법을 배우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의 출가, 즉 심출가를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과 함께 삶을 살면서도 불교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 메타부타.